구약의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요. 하나님께서 그 범죄함을 보시고 징벌을 그에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하나님의 채찍의 도구로 삼으시고요,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약탈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7년 동안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미디안의 침략을 피해서 산간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어렵게 살아가면서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에 기거하게 되었는데, 성경 말씀 보게 되니까 파종할 때가 되면 곡식을 키우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씨앗을 뿌릴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하라는지 몰려와서 밭을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농사를 망쳐놓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양식이나 양과 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매번 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함이 심하게 됩니다. 거둬들일 게 없으니까요. 날마다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고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으로 주신 것이 뭔가 하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루는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다, 성경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도 많이 이 말씀을 들으셨고 어르신들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밀이라는 것은요, 사방이 터진 곳에서 타작을 해야 되죠. 포도주 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요, 미디안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미디안을 속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은 여러분들 같은 그런 믿음이 없었던가 봐요. 지금 내가 두렵고 힘들고 이 민족들도 지금 어려운데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드온은 그 말씀이 불평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원망과 억울한 호소와 질문을 쏟아서 막 하나님께 말씀드리는데, 그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여러분, 이거는 감사가 아니죠. 확신 있는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불평이죠. 기드온은 지금 백성이 겪고 있는 고초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도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온 백성이 미디안에게 쫓기고 약탈당하는 수단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지시나요? 기드온도 당시에 하나님의 채찍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자신들의 죄악에 있지만 그 사실을 지금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아요. 기드온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몰라요. 우리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실을 그들이 몰랐다는 말씀이죠. 그저 그들에게 나오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원망과 아픔만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드온을 사랑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기드온은 지금 상황이요,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그곳에 와 있고요, 횡포와 약탈이 두려워서 남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더군다나 미디안 사람들은 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눈길 같은 그 눈길, 그 섭리 안에서 숨을 인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고 그에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사사기 6장 14절에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드온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 하나님께 말씀드리는가 하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기드온 사이에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때에도 기드온에게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노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그러면 왜 이런 일을 이 민족이 당해야 되는지, 왜 이 산꼭대기까지 우리가 와야 되고, 왜 밀타작을 포도즙 틀에서 해야 되는지 기드온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요청을 합니다. 사사기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때 하나님 또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때 라면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밀가루와 염소를 가지고 와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릴 때 불이 그 제물을 살랐다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드온은 부름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유명한 용사가 되고 사사가 되어서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먼저 여러분 기드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분명히 부르셨는데 확신이 서질 않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는 일이 뭡니까? 확신이 설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 구하고요,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도 18절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드온이 믿음이 연약해서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끝까지 기드온을 믿어주시고요, 기다려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기드온을 크게 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또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기다림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이 세상에 계시면서 부활의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찾아가시면서 만져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그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사도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승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승귀.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가 가장 천한 자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만에 본래 계시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신 것, 이걸 가리켜 우리가 승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들, 제자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안 계신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게 중요하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행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죠. 붙잡히셨죠.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신 예수라는 분이 부활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립니다. 흉흉합니다. 로마 군인과 총독들이 두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촉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그들을 향한 핍박이 정말로 엄청난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 속에서, 그런 상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끝까지 기다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오순절에 이르러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전도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에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였던 하박국의 불평에 대해서, 그의 분노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특히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당시에 하박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불의가 정의를 누르고 득세하는 세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대들고 하는 이 하박국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당시의 유다 왕국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애쓰고 수고했던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시야라는 임금이죠.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이 하나 세워지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나라는 부패하고 정치인들이 나쁜 짓을 일삼으면서 온갖 호강을 누리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박국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심판한다. 계속 저렇게 불의를 행하며 살지 않도록 할 것이다.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하신 손으로 직접 심판하시면 좋을 텐데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설상가상입니다. 여기서 하박국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런 불만과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세요? 차를 타고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려가든지 아니면 큰 국도를 가다 보면 큰 그 전광판 비슷하고 그다음에 거기 광고판 같은 거 있잖아요. 보면은 사람 눈에 쏙 들어갈 만한 글귀나 그림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 백성들이 보도록 경고의 말씀을 써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장 3절 말씀.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원망과 불평과 한숨 대신에 기다림 가운데 분명히 할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고 하나님 물으세요. 옛 어른들의 지혜 중에서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중 혹시 이 말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놀지 말고 힘이 남거든 장독이라도 옮겨라.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를 한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놀지 말고 힘이 남거든 장독이라도 옮겨라. 삶의 지혜가 담긴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져요. 햇볕이 잘 드는 곳으로 장독을 옮기면 장의 숙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되면 쓸데없는 생각을 하거나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기다리지 말란 말씀이죠.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인데요. 물론 우리가 쉬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떤 사람들은 많은 시간들을 그냥 멍하니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처럼 한심한 사람의 삶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자투리 시간도 쪼개서 슬기롭게 사용하고 살아가는데 너무 아깝게 허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 저는 하박국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언가 하면 의인이 고통당한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 시간에 너의 일을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의인이 고통을 당한다고 원망하지 말고 그 시간에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 일을 행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기다리려면 부지런한 농부처럼 기다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 저도 아버지가 농부셨기 때문에 잘 알아요. 농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확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부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거 보셨어요? 안 그렇습니다. 좋은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는요, 좋은 씨앗을 준비하고요, 정성스럽게 심고 물을 내고 퇴비를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기대와 소망 가운데 준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처럼 초조함과 짜증으로 불평함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지 말길 바라고 기대와 감사 속에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유익한 시간, 아름다운 시간들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박국이 느꼈던 답답함과 속상함이 그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그것과 공유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어렵지 않게 하게 됩니다. 하박국 시대나 지금이나 불의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많지만 제가 요새 좀 안타까운 속상한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미얀마라는 나라 요즘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국민들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지금도 가끔 나와요, TV에서. 3살 먹은 애가 군인들이 총으로 쏴 죽여가지고 아버지가 몸부림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속이 상해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정의는 있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시는가? 여러 번 제가 질문도 하고 속상하기도 아프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다림에는 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세의 예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40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요. 왜 40년이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시지요? 자아를 내려놓고 이집트 왕자로서 내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집트의 최고의 왕자인데 라는 교만한 자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요. 내가 누구간데 자격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쓰십니까? 라고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박국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대한 기도,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의 과정을 겪으면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새롭게 다져지는 소중한 시간이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하박국의 기다림의 시간은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하박국이 고백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박국이 기다림 끝에 발견한 사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2장 4절 말씀, 마지막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하고 어려운 그런 힘든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는 다를 수도 없는 당신의 시간과 계획 속에서 반드시 모든 것들을 바르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의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서 마침내는 하박국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도 그랬던 것처럼,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해서 때로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하박국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찬양하리라,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고백으로, 그런 감사로 자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